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7장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와 속도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난 주일날 한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다고 봐요. 후반부는 그렇습니다. 자, 7장.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섭리. 예, 요거 이제 요 7절까지만 오늘 볼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내용을 뭐랄까 특강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강해가 짧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자, 이 강해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고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제가 이상해요. 시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도 안 내고 그랬다고도 안 그러고 어정쩡한 용어를 써요. 시제 자체가 그래.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래인데 실현된 것으로 표현을 해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완료 비슷하게 써요. 말이 한글도 그렇게 썼어요. 자, 근데 여기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삼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만을 위해 바로를 의식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는 뿌리치고 우리가 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게 짐이고 이게 골칫덩어리고 이게 왼수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저희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바로면 너무 무서워서 감히 얼굴도 못 치고 얼굴을 못 봐. 그런데 모세라는 인간이 와갖고 바로가 돼갔는데 절대 바로가 못 죽여. 재앙이 막 계속 거듭되는 대로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는데도 바로가 못 죽여. 바로 여기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의 신같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충격이었고 그래서 모세를 바로보다 더 어렵게 만들고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시다. 자, 하나님은 주의 종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셔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있어. 응?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는 아론에게 말해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그가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면 당장 내보내지. 아니, 여기선 말씀이. 이해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봐야 돼. 이 부분이 시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두 번째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내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아주 비슷한 그런 투로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리라가 낼지라 선언이요. 다 보낼지라 낼지라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걸로 이끌어지네. 말씀만 있으면 안 돼.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능력의 종교예요. 말씀과 능력. 이건 언제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잖아. 말씀은 은혜고 능력을 통해서는 그분을 만나는 거지. 체험이에요, 체험. 그럼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난 뒤 그때는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I am. 오케이? 약속했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 분.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행한 것도 없어 사실 별로. 이제 시작인데 뭐 이제 시작이잖아. 한 번 갔다 나왔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니?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한번 데려와라. 이러면서 능멸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갈 거잖아. 이때부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적을 행하면 바로도 같이 이적을 행하거든. 그래갖고 막 경쟁이 붙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여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자세를 여기서 기록하느냐?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하는 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난 그걸 행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지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을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그 설명이 거기 내가 썼는데 시작. 시작도 안 했는데 내보내는 것을 사실로 기록하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 합니다. 네, 이걸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제 아직 사실처럼 기록하고 있고 또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한다. 이건 뭐냐? 해던 안 하던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것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벌써 확정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뭐 아직 집에 가서 뭘 해줄 거를 아직 말 안 했어. 그래도 가서 해줄 게 뻔한 게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난 이미 한 거야. 한 거나 마찬가지야. 집에 가면 밤에 하슬이는 복숭아 먹고. 그 뻔해. 뻔해. 그 순서가 다 뻔해. 그러니까 그건 행한 거야. 꼭 그때 봐서 이건 아니고 네 하는 거 봐서 그때 내 기분 따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난 그걸 믿고 행합니다. 그 표현이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 편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이때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살에 죽고 123살에 123살에 아론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120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40년이잖아. 그지?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은 나이. 같은 해에 죽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그건 지나가고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숫자로 계산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나와요. 이제 그거는 모세 때가 아니고 제사장 때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잠깐 특강을 해 이제. 자, 그래서 이번에 특강의 제목은 시작.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섭리. 예, 이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또 우리 이미 계시록 공부했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오늘도 보면 벌써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보낼 거라고 그래요. 아주 여러 개 나오는데 자 1번을 읽읍시다. 바로의 완악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듯합니다. 이거 질문 많이도 왔었어 내 방송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는데 그럼 바로가 완악하고 지가 순진하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질문 나올 만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안 될 놈이 어딨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해드릴게. 뭐 좋아도 안 해. 지난번에 했다 그러니.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지나갔어. 간단하게. 자, 성경을 읽어볼까? 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대. 그 다음에 오늘 7장 3절에 오늘 거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9장 12절도 있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매번 그렇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 보낼 거야. 이러면 바로가 무슨 재주로 완악함을 벌이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완악함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건 그의 본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악함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거짓말쟁이. 그는 거짓말쟁이. 원래가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을까?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를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가 회개하면 골치 아파.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 성경 계시록 9장 20절 볼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왜?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군 16장 계시록 16장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천지가 막 개벽되는 거예요. 섬이 막 가라앉고 산악도 다 무너지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덤벼.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원래가 본성이야.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서 그는 행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하나님 관계는 어떨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마귀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갖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쓰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역할도 필요하거든. 자, 우리 성경에서 워낙 많지만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두 사람만 하겠어요.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1번 여로보암을 막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우상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우상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는 그저 대표적인 우상이 하나씩 있었어. 귀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잖아. 아니 십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너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1, 2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너무 많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것이 더럽고 어두워졌어요. 탁해졌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다윗에게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면 다윗이 슬플까봐 내가 조금 기다리마. 네 자식 때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안 죽이고 솔로몬의 자식이 르호보암이라는 놈인데 아주 그 놈이 맹추예요. 그 젊어서 이제 왕이 돼갖고는 이놈이 백성들을 막 괴롭혀. 그리고 어리석어. 나라가 막 엉망돼. 아주 참으로 그냥 아주 나라가 어지러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니까 싫어. 나는 이제부터 몽둥이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너하고 무슨 관계 있니? 너 원래 유다 지파끼리만 놀았었잖아. 그런데 다윗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니까 우리가 통일국가 이루었잖아. 빙신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딱 눈치채고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갖고 북쪽에다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막 동원해갖고 반역자를 이제 처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이 일을 하시는, 왜 그를 내깔겨 두라고 그러냐? 그쪽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놈들만이야.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래갖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은 원래가 전국에 퍼져 살아요. 왜냐하면 두 개 지파의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과실치사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그 도피성을 도망을 가갖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서 거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경계마다 이렇게 도피성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 높당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제사장이 그 지파마다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레위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레위인들이 몽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고. 르호보암이 멍청이 같은 놈이지만 그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몰려왔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딱 구분이 됐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내버려 둬라. 그가 할 일을 하게 내버려 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놈이 있지. 너무 잘하는 누구야? 가룟 유다야. 가룟 시작.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하셨잖아.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읽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할 일 해. 안 말리시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대로 그것대로 하는 거를 안 막으시는 거예요. 원래가 마귀는 자기 일을 해요. 언제든지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달라요. 상황이. 어떤 땐 당해서 순결당할 수도 있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마귀는 원래 그런 거니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날 팔자가 여기 있다 그랬고 네 할 일을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이제 2번 예수님께서 유다가 하려는 일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말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팔렸잖아. 예수님이 체포당했잖아. 그 자식이 와서 키스함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사인이었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셨잖아. 그래서 팔려가서 주님 십자가 죽으셨어.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됐어. 그러니까 마귀의 악한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엔 쓰일 때가 있다는 거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쓰레기를 쳐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깨끗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썼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아. 시작. 만일 바로가 일찍 죽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요구에서 보내고 노동의 대가도 풍성히 주었다면 누가 보낸 것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의 본성대로 악한 짓을 할 뿐이며 하나님은 이것조차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절대 시키지 않는다. 그 한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과정에서 쓰실 뿐이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바로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나가서 저기 제사 지내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보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 그러지 않아도 미안했어. 그동안에. 그러면서 어서 가라고 그러고 그동안 400년이나 우리가 착취했는데 그저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고. 잔뜩 짊어져 주면 누가 보낸 거야 이거. 헷갈리잖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잖아. 그러면 안 되지.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한 거다. 네 할 일을 하라. 여로보암에게 그를 말리지 말라. 그가 하는 일이 내 뜻 섭리이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은 어떻게 되냐?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는 그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면 안 되지. 근데 마귀는 마귀의 그 속성대로 악한 짓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얘기 좀 보자. 1번. 출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럼 몰살당하지. 그 다음에 또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실 뿐이야.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을 아셨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 마귀를 조정을 하거나 뭘 시키거나 같이 공모를 하거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3번. 여로보암의 나라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합쳐졌지. 옛날에 가나안 족속 그거 곰팽이 했다고 속이고 그래갖고 그냥 살라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그네들이 나왔고 그 뒤에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위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DNA를 조사하면 좀 섞였지. 그러나 그들은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 사마리아들이 같이 좀 참여하자 하니까 안 돼. 딱 거절했어. 그랬더니 그놈들이 막 모함을 해갖고 바벨론에다가 얘네들이 나라를 세워서 건국을 해갖고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막 갔잖아요. 그렇게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동안 중단됐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놈들 때문에? 바로 이놈들 때문에 여로보암의 후예들 때문에. 여로보암의 후예가 그때는 오랜 세월이 흐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망한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있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고 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귀신에 의해서요. 귀신에 의해서 그 죽었잖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결과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절대로 그런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조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마귀는 마귀의 본성대로 할 뿐인데 하나님 그걸 말리지 않으셨다.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어버려 두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힘들지. 아주 힘들어. 그래도 시간이 가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편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건 이건 뭐 정해진 거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좀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앞으로도 여러 군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조장이거나 시키거나 같이 공범으로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행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그 일을 할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하시고 마귀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담백하고 간단합니다. 거짓말이 말이 많고 길어서 시작한 게 어떤 게 주어인지 몰라.
가서 또 엮고 돌아가고. 진리는 간단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성경은 간단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간단하고 선명해. 왜? 진리니까. 거짓말을 하려니까 형용사를 붙이고. 한국말이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많아서 아주 감칠맛이 나거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뚝뚝 끊어져.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진리니까 붙일 말이 필요 없어. 양념 칠 일이 없어. 형용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박살 내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그가 악한 짓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로가 필요했잖아. 바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막 무지하게 감사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에서 몰살 당하니까 얼마나 춤들 췄어. 몰살 당했을 때 춤췄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춤추라고 그런 적도 없어.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들 내가 백성에게 내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가장 가증한적으로 반드시 쳐 죽여야 될 죄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 이거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 죽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죽겠지 당연히 번제를 바치면. 이삭이 아니면 내 후손은 없다. 반드시 이삭에서 낳은 자식이라야 내 후손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 이삭에게서 난 자를 인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다른 자는 안 된다. 이삭이다 라고 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네.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번제로만 바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 지금까지 이제 나귀에다가 잔뜩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면 확실하게 태워야 되니까 장작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나귀에게 장작을 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함께 내려올 것이다.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확실하게 순종을 하는 거지. 그 대신
번제로 드리든 때려잡든 하나님이 그걸 살려서 같이 내려오실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아브라함과 비슷한 믿음을 모세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내게 이익이 된 것 같고 내게 불리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냥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내 거다, 얘는 내 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